바로 옆에서 왔어요. 남양에서 왔습니다. 화성 남양에서 20분 걸려가지고 여기로 왔습니다. 제가 여기 향남을 자주 옵니다. 여기 외국인 만나러 오기도 하고 옆에 영어관에 영어 보러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익숙한 곳이 향남입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가족이고요. 저는 이제 제 아내, 저기 와이프요. 또 20대 중반 되는 아이 2명 있습니다. 대학교 둘 다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국 신장이라는 곳에서 무슬림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 정도 무슬림 사역을 했고요. 거기에서 교회 개척 그리고 음악 사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10년 전쯤에 또 7, 8년 전쯤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본부 사역하고 현재는 남양에서 이제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꺼주시겠어요? 네, 좀 할게요. 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잠깐 설교하고 중간에 나눔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순절입니다. 오늘 오순절 말씀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오순절 본문을 이해하게 될 때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오순절을 생각하게 될 때 성령 강림절로 이해를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르게 이제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6월절, 77절 그리고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대교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순절은 그때 당시에 농경 축제였습니다. 처음에 첫 열매가 나오면은 하나님께 그 열매를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후에 농사들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지역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 아시아 쭉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면 유대교로 개종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에서 모였기 때문에 뭐 여러 동네에서 왔고 시골에서도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볼 일들 아마 봤을 겁니다. 장도 보기도 하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도중에 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우리가 왔던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살았던 지역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원래 쓰던 말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말, 그 동네의 말을 쓰던 사람들이 여기에 다 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온 지역의 말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들, 방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자기가 왔던 지역에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다 놀라는 그런 게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아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켜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2024년도 10월달 통계인데 246만 명입니다. 2025년 통계 좀 통계가 다르지만은 260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70만 명 그리고 최근의 통계는 280만 명이 되어 있습니다. 곧 300만 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10년 정도 안에 500만 명 시대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인데 저희가 살고 있는데 6만 명보다 훨씬 더 많은 7만 아마 8만 명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화성시 남양읍, 제가 남양읍에서 왔고 10% 정도 넘고요. 마도라는 데 들어보셨죠? 네. 마도에는 이렇게 35%가 이렇게 넘습니다. 마도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고 공장 지역이고, 공장에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퍼센트가 훨씬 더 높은 거겠죠. 팔타는 38.8%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 향남은 인구가 한 8만 명 좀 넘더라고요. 8만 명인데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10,000명 가까이 돼요. 10,000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외국 사람들이 이 향남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이유가 이 만세 시장에서 무슬림을 만나기 위해서, 함께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기 위해서 최근까지 오게 됐거든요. 저도 오고 제 아내도 오고. 그래서 외국 상점도 너무 많고, 그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보면은 특별히 더 많죠. 여기는 남양도 외국 사람들이 많은데 향남은 남양보다 2배 더 많은 데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이제 몇 가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역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근처에 있는 지역교회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혜의 동산교회라는 교회와 함께 이제 협력해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에 토요일 날 이제 러시아권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누리학교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뭐 했는데요. 20명, 30명 정도 아이들이 나옵니다. 러시아 말 쓰는 아이들이. 그래서 고려인들 아이가 많이 나오고, 그 중에 한 10%, 20% 정도는 무슬림 배경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말이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기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말하고 위구르말하고 뭐 영어하고 이제 하지만 러시아말은 못하거든요. 근데 같이 거기 담당하는 사역자와 함께, 그분은 고려인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이고 한국말을 잘하는 분이니까 그분이 통역을 하죠.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모임 사진인데요. 그림 미술 활동도 하고 설교하고 미술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엄청 까불어요. 까불어서 좀 힘들어요. 말을 뒤지게 안 듣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어제도 막 설교 반, 혼내는 거 반, 조용히 해!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일단 여기에 교회를 온다는 게 감사한 일인 거죠. 와서 말씀을 뿌리면은 그 복음을 듣고, 또 특별히 감사한 건 무슬림 아이들이 여기를 오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무슬림들이 한국에 일하러 오고, 자기 나라에 살았으면 한 번도 교회라는 데를 발을 디딜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뭐가 됐든지 간에, 놀든지 뛰어놀든지 간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설교하기도 하고 뭐 강의하기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술 활동도 해요. 아이들이 이제 정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미술 활동 같은 거 좀 많이 하고, 처음에는 이런 거 표현도 못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남양에 온 지 한 2년 됐습니다. 현재도 정착 중입니다. 이렇게 활동하기도 하고, 이건 작년 여름 캠프예요. 다른 교회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이렇게 여름 캠프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이제 모임을 만들었어요. 작년에. 왜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데 모임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좀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중고등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중고등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부를 1시 반에 하고 중고등부를 4시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어떨 때는 2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옆에 있는 러시아 교회가 있거든요. 여기도 러시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향남도. 러시아 교회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찬양 인도 해주고, 또 모임도 인도해주고, 또 이 아이들에게 또
설교 뭐 제가 하고 다른 사람들 설교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캠프 가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이렇게 캠프에 가가지고 하루 자면서 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해주니까 이 아이들이 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한국말을 거의 잘 못하거든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터치들이 있고, 어제도 이렇게 모임을 하고 이제 왔습니다. 이건 학부모 모임이에요. 학부모 모임, 그 누리학교라는 학교인데, 여기 이제 주일학교 뭐죠? 토요학교인데, 학부모들은 여기 와서 자기도 일을 잘해서 일을 잘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도 꿈이지만 자기 아이들이 잘 정착해서 지내는 게 바람이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들이 여기 정착이 안 돼요. 여러 가지 뭐 다 설명드리기가 복잡한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 섬처럼 이 아이들이 여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가지고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거든요, 이 아이들이. 근데 부모는 자기는 외국에서 자랐고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니까 함께 고민을 하자고 이제 부른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도 저기서 중국에 살면서 아이들을 현지 학교 키우고 저희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많이 이해를 하죠. 그래서 뭐 이중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아이들의 정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강의하기도 하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 시간을 1년에 2번씩 하였습니다. 뭐 조만간에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뭐 이렇게 무슬림인데 이분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위구르 사람이에요. 제 아내와 함께 한글을 공부하고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서 또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부활절에는 또 이 초등부에서 누리학교에서 설교를 하고 예수님을 믿을 사람 손들으라 그랬더니 또 여러 명의 아이들이 또 손을 또 들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아이들은 무슬림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더라고요. 그게 얼만큼 뭐 진정한 고백인지 알 수 없지만 복음을 듣고 복음의 씨앗이 그 아이들에 뿌려지고 그것이 자라나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하나 하고 있는 것은 가정을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주민 사역을 한 지는 길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선교 사역으로는 한 20년 정도는 했지만 이주민 사역은 이제 2년, 3년 좀 넘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남양에 정착하면서 이주민들을 보면서 많이 좀 파악을 하고 있는 건 가정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고,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살더라도 부부관계가 안 좋고 뭐 폭력이 많든지 그런 이제 깨어져 있는 가정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좋게 생각을 해서는 이제 외국을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와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은 진짜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나 또 뭐 그런 것들이 이런 데 오면은 약한 부분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자기의 있는 상처를 통해서 약한 자들이 더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약한 사람은 누굽니까? 보통 뭐 여자가 약하든지 뭐 힘으로든지 뭐든지 간에 여자가 약하고 아이들이 약하니까 더 피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맞고 도망치고 같이 남양에서 살지만 따로 살고 있는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작년 한 11월쯤에 여성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주민들이거든요. 외국에서 온 사람. 그래서 3분의 1 크리스찬, 이제 믿는 사람들 이주민, 3분의 1 불신자 이주민, 그리고 3분의 1 무슬림 이주민을 제가 센터를 열었는데요. 센터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놓고 음악 연주, 음악은 이제 말 안 통해도 상관없으니까 음악 연주해주고 그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곡도 해주고 한국 아리랑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연주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만한 기회가 없는 거죠. 이분들은 아침에 일찍 출근하거든요.
일찍에 출근해가지고 공장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엄청 피곤해가지고 집에 오는 그런 거죠. 이런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리고 평일 이제 다른 날에는 이제 자야 되거든요. 피곤하니까. 아이들도 좀 방치되고 본인 자체도 좀 피곤한 삶을 계속 살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이제 저희 센터가 요거보다 좀 작거든요. 이런 센터에서 이렇게 바로 앞에서 연주하는 걸 듣고 사람들이 감동이 되죠. 이런 일을 했고 그 후반부에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러시아 말을 쓰는 목사님, 여자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사명,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러시아 말로 쭉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강의를 처음 시작하게 될 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저 자주색 입은 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분이고 어머니 학교를 이제 미니로 한번 약식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앞에 카드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카드를 보면서 내 가정 하면 떠오르는 거 하나 고르세요 하고 자기의 말로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게 해줬어요. 사람들이 엄청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로 편하게 자기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이제 개인이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회복되는 것 그것을 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학기는 저희가 협력하는 교회와 함께 가을에 아버지 학교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생각보다는 쉽진 않더라고요. 아버지 학교에서 아버지가 회복돼야지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돼야지 뭐 나라가 회복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분들이 대부분 아주 거친 이제 일을 계속 해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근데 자기도 그걸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복음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미래를 세우는 사역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경기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공평한 거는 다 이렇게 디딤돌을 하나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조그만 아이는 경기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형평성에 맞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그만 애에게 디딤돌을 하나를 더 줘야지 같이 세 명이 다 경기를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조그만 아이가 누구일까? 한국에 살고 있는 아이 중에서 제일 조그만 아이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자녀들이 제일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위로 좀 더 나은 사람은 누구냐면 국제 결혼한 사람들. 국제 결혼해가지고 둘 중에 한 사람은 엄마든지 아빠든지 간에 한국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아이를 또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리고 선생님이랑 학교랑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금 더 낫거든요. 일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편인 거죠. 실제로는 기득권층의 자녀들은 뭐 강남이든지 그런 사람들은 특권층의 자녀들은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교육도 대물림이 되고 있고 부도 대물림이 되고 있고 없는 애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외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뭐 바란 초등학교 그런 데는 선생님들도 너무 괴로워하고 아마 중학교 뭐 고등학교도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다 방치가 돼 있거든요. 선생님만 탓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학교 교육 시스템이나 그렇게 아이들도 이제 널브러져 있고 포개져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야 되겠다, 미래를 심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 아까 협력하는 교회에서 장소를 하나 빌려서 드리밍 가든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현실을 저희가 잘 모르고 저희는 여기에 무슬림 사역을 하러 왔거든요. 우즈벡 무슬림 사역. 저희가 사역했던 우이구르족이랑 이 사람들이랑 가까워요. 말이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한 85% 정도 되고 저희가 말을 하면은 거의 알아들어요. 그분들이 말하는 거 저희도 알아듣기 때문에 저희가 무슬림 사역을 하러 왔는데 그것도 물론 계속 하고 있죠. 이 우즈벡 사람 무슬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형편이나 가정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 드리밍 가든이라는 걸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센터를 하나 열게 됐고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남양초등학교.
이 아이가 첫 번째 이제 학생이에요. 센터에 열기 전에 이제 교회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제 한글을 가르쳤죠. 이 아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데니스라는 친구고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한국에 왔어요. 엄마 아빠는 이혼했어요. 아빠도 첫 번째 아빠, 두 번째 아빠가 있어요. 이혼해가지고 엄마가 먼저 여기에 와서 공장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이분들은 한국에 올 때 순차적으로 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 함께 와서 정착할 만한 돈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와서 엄마가 먼저 와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서 이 아이를 중학교를 졸업한 애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말로 교육을 다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데려왔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겠어요? 엄마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침 일찍 가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는 여기 와가지고 방에 계속 있고 우울증이 살짝 오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저희가 이제 드리밍 가든이라는 걸 열게 됐어요. 엄마는 제 아내의 한국어 반 학생이었어요. 저희를 찾아왔어요. 저희를 찾아와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아이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저희는 원래 조그만 아이들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일단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 아이를 도와야 되겠다 해서 가나다를 가르쳤어요. 가나다부터 가르치기 시작하고 한글을 가르치고 진학 지도를 해서 이 아이를 제천에 있는 그 다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폴리텍 다성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국내에 하나 있는 학교예요. 근데 거기에 입학 지도를 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결국은 거기를 가게 됐어요. 어렵게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2차에 붙어가지고 가게 됐는데 이제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여름방학이 돼가지고 지금 센터에 찾아왔어요. 센터에 와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한국말을 이제 조금 더 많이 하게 되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두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랑 선생님이 저희의 영웅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저희의 바람처럼. 그래서 한글을 가르치면서 러시아 말로 또 복음을 전하고 이 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거기에 가서는 또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그 고등학교에서 또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있고 신앙이 이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대천에 저희가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면서 아버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혼했고 그러니까 제가 뭐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아버지 역할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에 이제 애들 불러모아서 한글도 가르치죠. 그래서 뭐 제 아내가 김밥 만들어주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이제 없으니까 대신 그런 역할, 정서적인 역할, 학습적인 역할, 신앙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와요. 중간에 있는 여자애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온 아이예요. 학교를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여러 서류가 구비가 안 됐으니까 학교도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였었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는 다른 교회랑 협력해가지고 여름 캠프를 했습니다. 하루는 캠프하고 하루는 또 에버랜드에 가서 이제 노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세우는 것. 이 아이들을 현재 지금 저희가 이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잘 품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이들은 개인에게 있었으나 가정에게 있었으나 모두가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메랑처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부메랑처럼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생각을 해보면 정부도 물론 해야 되고 학교도 물론 해야 되지만 교회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은 규모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좋은 장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향남의 한복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교회도 넘치는 은혜교회도 할 수 있는 일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교 좀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저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해야 될 일 세 가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시대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순종하는 그런 역사를 펼쳐왔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대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왔습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중국의 선교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은 처음에는 그렇게 됐었죠.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해안에 섬에 이렇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출입하기가 쉽고 그리고 서양 물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맞지 않다. 내지에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지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 CIM, 지금식으로 말하면 OMF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그 깊숙한 곳에 들어왔어요. 저희가 살았던 중국 신장이라는 곳은 지금도 들어가기 먼 곳이거든요. 거기에 그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오래전에 100몇십 년 전에 그 순종해서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대가 지나가지고 또 사람들이 일으켜서 또 한국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사들이 오게 됐었죠. 한국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한 20년, 30년 전에 1988년도 한 3, 40년 전에 선교 운동이 일어났어요. 선교한국이라는 운동. 여기에 최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선교한국이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2만 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밖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냐 생각을 해보면 물론 선교사를 계속 보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후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시대냐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그 이주민들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선교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그 먼 곳에 가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그 먼 곳에 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멀리 있는 선교사들만 선교 사역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사람 만나러 간 선교의 그 핵심인 사람이 여기에 와 있는데 눈 감고 관심이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에만 헌신되어 있지 진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의 사명이 있다면 특별히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은 지역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이주민들을 품고 다가가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스가랴서 8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곧 세상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들과 주민들이 몰려올 것이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다른 성읍의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 할 것이다.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이 나 만군의 주에게 기도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때가 되면 말이 다른 이방 사람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올자락을 붙잡고 우리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대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시대가 한국교회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방언.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의 방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정확하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생각을 해보면 그거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랑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아픈 자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사람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 깨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방언을 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온 수많은 땅끝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그것은 환대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환대와 사랑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여기 오게 됐죠. 오게 됐지만 고독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는 이제 처음 이주민 사역을 하게 될 때 유학생 사역을 했었는데 대전에 있는 우송대라는 대학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에 우송대 유학생들이 3,000명입니다. 3,000명. 여러 나라에서 한 80여 개국에서 아이들이 와 있고, 근데 신기하게도 그 아이들도 우울증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의 집에 가본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한국 친구도 없어요. 다 자기 생활 하느라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문화적인 장벽, 언어적인 장벽도 많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한국 사회는 더 각별화되고 그리고 개인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친구를 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사랑과 환대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한글학교, 저희가 이제 오늘 오후에도 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텐데요. 그 한글학교, 아까 협력하고 있는 교회 오후에 한글학교가 있거든요. 한글학교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하고 있는 한 그룹 중에 한 그룹 분들이 네팔 이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글학교에서 네팔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그리고 이제 초창기 이야기인데 가르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여행을 한번 가자.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행을 한번 가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은 여기서 가까운 제부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 네팔엔 바다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처음 계획은 제부도를 보러 가려고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제부도를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평생 처음 바다를 보러 가는데 서해안의 뻘밭을 보여주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주도로 가기로 계획을 바꿨어요. 그래서 십시일반 선생님도 돈을 모으고 그분들도 돈을 모아가지고 제주도로 데려가가지고 같이 여행을 했죠. 옥빛 바다를 보고, 옥빛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맛있는 거 먹고 2박 3일 하고, 맨 마지막에 세족식을 했어요. 세족식을. 이 네팔 문화 자체가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섬긴다,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를 생각할 때도 아내가 남편의 발을 씻어주고 남편을 주인처럼, 신처럼 이제 떠받드는 그런 문화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봐서는 우리는 이제 원주민으로서, 여기를 살고 있는 원주민으로서 그분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문화잖아요. 자기 공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반말하고 욕하고 빨리빨리 하라고 하고 막 비인격적으로 대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자기 한글 가르쳐주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발을 씻어주니까 이분들이 엄청 우는 거예요. 울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한국 사람들은 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왜 그러세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발을 씻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공장에서 피곤한 일을 하면서 신학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옆에 이제 이 네팔 교회가 있거든요. 같이 협력하고 가깝게 지내는 그 교회 선교사님, 그분들 이제 네팔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선교사 사역을 여기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3명의 사람들이 다시 재파송이 된 거예요. 네팔에 가서 자기 나라 말로 자기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잘해줘야 된다, 잘해줘라 라고 부탁하는 3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아, 과부, 나그네, 이 3부류를 잘해주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여기 와 있는 이주민들이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이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주고 사랑하고 환대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외국에서 살았던 뭐 장기 여행 말고 조금이라도 뭐 1년이든지 5년이든지 뭐 살았던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제일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현지인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현지인이. 그러면은 여기에 있어서 현지인은 누굽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현지인인 거야. 마음을 가지고 내가 따뜻하게 대해주고 한마디라도 걸어주고 내가 당신을 도와줄 거 없느냐 이렇게 해주면은 그분들이 엄청 위로가 되죠. 엄청 위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 여기도 한국어 다 원어민이시죠? 한국어 원어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한국말 배우는 게 그분들이 너무 필요해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필요한 거. 뭐 우리가 평범한 일들이 그분들은 너무 어려워요. 병원 가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여기를 몇 번 온 일도 이 옆에 있는 병원 이비인후과 가는 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도와주는 것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는 일. 그래서 이런 사랑과 환대의 방언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1장 4절 말씀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방언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제자 공동체는 전에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무능력한 공동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알았었지만은 위험을 닥치자마자 다 도망갔던 그런 말만 잘하는 그런 공동체였었지만은 지금은 능력의 공동체로 변화되었습니다. 전에는 비겁한 공동체였었지만은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담대한 공동체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름 부으심, 이 성령 충만의 특징이 있다면은 그것은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익숙히 잘 아시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에 처음 나와 있는 예루살렘 증인이 된다고 하면서 네 군데를 이야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언어도 똑같고 문화도 똑같고 자기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유대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유대 문화가 다 비슷한 문화니까.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대해서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적대적인 곳, 역사가 다르고 서로 배척하는 그런 문화를 뛰어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경계를 뛰어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죠.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러. 그 다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끝까지 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경계를 뛰어넘는 일들이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책 없는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고 가시면서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성령을 부으셔서 이 제자들이 무능한 공동체에서 능력의 공동체로 바꾸게 하는, 그리고 경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만 이런 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일까요? 성령을 그분들에게만 부어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우리가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내가 뛰어넘는 거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쉽게 말하면 이 안에서만 머물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끼리 만나서 말도 통하잖아요. 그리고 비슷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교회에만 쓰는 문화, 언어가 있잖아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이랑 뭐 하려면 불편하잖아요. 네. 불편하잖아요. 특별히 이 적대적인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시대 가운데 우리는 더 불편하니까 말 안 하게 되잖아요. 그 쉽게는 여기 안에 머물르게 되지만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죠. 교회는 구심력, 원심력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모여서 은혜를 쫙 받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교사역을, 그게 자기의 직장이 됐든지 아니면 뭐 선교가 됐든지 간에, 가정이 됐든지 간에 그렇게 다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다고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일들, 이제 저희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듣고 그 외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겠죠. 어떤 제가 지도를 원래 보여주는데 그냥 제가 아무튼 이 전 세계로 다시 흩어졌어요. 흩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또 이야기를 했겠죠. 거기 예루살렘에 갔더니 마가라는 사람 집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가가지고 증언을 하기 시작했겠죠. 아까 읽었던 수많은 지역에 또 왔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하나 교회가 세워졌겠죠. 그 중에 세워졌던 교회가 로마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왔던 지역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로마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역이에요. 어떻게 해서 로마라는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들었던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다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기 나라로. 그럼 여기서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흩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기에 전하게 되고 거기에 수많은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봐서는 이 향남, 이 남양, 이 화성에 있지만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건지도 모릅니다. 아멘. 이 한국 역사가 한 5,000년 된다고 그러잖아요. 5,000년 역사에서 이런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특권이기도 하고 한편에는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여기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여기에 넘치는 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에서 한국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또 여기 와 있는 수많은 외국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하면은 또 사랑하면은 또 방법이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